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직면되고 성령의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다닌다고만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교회가 다니는데 그럼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이런 거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성도라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그리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어쩌면 확률상으로 높을지도 모르지만, 그들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전혀 관계없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죄인들이다, 이렇게 먼저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구원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그렇게 가깝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죄인들이니까 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 불신자로서 죄를 저지른 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좀 착하게 살면서 죄를 저지른 놈, 세 번째로는 교회 다니면서 죄를 저지른 놈,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죄인들을 분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는 뭐라 해야 되나, 착각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위험한 세 번째의 놈, 세 번째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오늘은 현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살짝 매칭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그냥 히브리인을 얘기하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함께 꾸리고 이 땅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백성을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선택받은 의미에서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일컬어지는 너희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너희들, 이런 표현으로 읽으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그 백성,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있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이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되어 만들어진 존재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보다는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하면서 경멸하기까지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경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만들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절도 읽어볼게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목표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렇게 믿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먼저 분별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하는 것을 이들은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뭐냐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의 빛으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타났을 때 그 어둠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하는 빛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20절의 중반부를 보면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매하게 복음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막 젖먹듯이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어린아이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선택받았으므로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면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날 버리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도 주시고 찬송하라고 만들기까지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참뜻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구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만 쓰려고 했지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선민의식과 자랑만이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 걱정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전도를 했으니까 그래도 영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으니까 하고 혹시 내가 그냥 천국 갈 거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무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면 걱정이고 똑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제가 더 걱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자랑으로만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데만 급급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가 그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지 못한다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입니다. 바울도 그 심정이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영적 특권의식을 그대로 꿰뚫어 보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민이자 대단한 특권을 가진 백성임을 전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이 내 것이 돼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고 있는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런 특권의식 속에서 내 민족, 내가 가장 가깝게 사랑하는 유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기에 의지해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한탄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선민의식,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 오용되고 남용되어 절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선택되었을지 모르지만 심판받는 그날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목사로서 저도 참 걱정인 것입니다. 저에게 분명히 선민의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교회 다니는 나는 천국 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저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그 논리 안으로 깊게 파고들어서 그래, 저들이 지옥 가는 거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네가 천국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천국에 가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님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데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의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풀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돌짝밭이나 가시밭길 같은 그 모든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믿음을 먼저 간 선생들 때문에 그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천국의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가까운 것은 천국의 같은 말이 아니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와 교회 생활, 종교 활동을 통해 우리가 평안을 얻고 있고 거기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과 직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각성해야 될 문제이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전적으로 복음에 의지하는 것을 놓게 만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설령 그러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이 주어졌기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훨씬 더 각성하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세상에서 그래도 공인된 교회, 그 서티파이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깨끗하게 산다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애를 쓴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종교 행위를 통해서 착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종교인들,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게 잘못된 착각에 빠질, 그러니까 죽는 날 그날까지 내가 착각에 빠져서 교회 다님으로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하고 했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평생 빠져있을 만한 사람이 그런 종교인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내 자신을 윤리적으로 사는 것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또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나는 이 땅에서 사는 속세에 사는 삶의 사람들의 삶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종교생활, 신앙생활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수단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이면 천국 간다는 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에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있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멘. 그들의 그릇된 선민의식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 유대인으로 공식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그날 그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유대인이라는 것이 할례로 새겨졌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스터디를 하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말씀을 듣고 적고 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그것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의가 그 심판의 날에 우리 앞으로 나와줄 때 그것이 할례가 되어서 절대로 마음의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심판을 면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성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새빛교회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음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로 유익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교회에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교회가 옥토밭이고 옥토밭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듣기에 참 유익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기도 소리가 크다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이 냉정하게 구원이라는 것은 A 아니면 B라고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잘 된다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구주로 믿는 자,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자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은혜와 사랑, 그 보혈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것이고 내 죄를 덮고 있다는 것, 다른 그 누구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믿고 복음의 진정으로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로선, 내 힘으로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에만 의지하는 자만이, 그 믿음을 은혜로 받은 자만이 그 믿음에 대해서 쉬지 않고 강구하고 그 복음의 십자가 앞에 쉬지 않고 회개하는 자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으로 이 복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새빛을 향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다니는 선민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정한 선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 난 믿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다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받은 민족이고 내가 스탠다드로 내가 사랑하는 백성으로 내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질문하실 것 하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실패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어찌 보면 반문하기를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선택했지? 선택받았지? 그리고 율법도 주셨지? 그리고 앞길에 나아가서 할 수 있도록 너네들에게 대단한 것을 주셨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나님이 있는데 너 이렇게 죄 저지르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 저기 자연들을 보고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 알 수 있잖아 이렇게 했을 때 나 그래도 깨닫지를 못했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선택받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말씀으로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설명하고 있는데도 이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를 거리끼는 사람이었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인 저지르면 안 된다. 살인이 왜 죄예요? 그냥 열받아서 죽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렇게 주신 그 마음을 아주 거부하고 불의로 진리를 누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는 것이 아예 명문화해서 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훨씬 더 높은 기준 하에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죠. 교인이라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인은 오히려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날 질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요. 복음에 빚진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요. 그 유행가 가사처럼 흘러간 노래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 좋은 얘기가 있었지. 이것으로 끝입니다. 절대로 힘 있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이고 정말로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게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어감인지를 보세요. 20절을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믿고 있으니 너희는 어떠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믿으니 그러면 이럽니다. 말씀이 제대로 넘어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선택받았으니 하다가 하도 열이 받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고 말씀도 주어졌는데 그렇게 지킨 적 있어?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네 도둑질 하잖아.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살인 저지르잖아.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우상을 뿐만 아니라 신전에 있는 물건까지도 탐내서 훔쳐나가지 않냐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바울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24절이 그 결과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선택하고 그 방법조차도 주었는데 이들은 아예 그걸 전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쟤네들은 불신자들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날 알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까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그렇게 살면서 이름하고도 합당하지 않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백성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새 놈들이 있죠. 그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디를 강하게 채찍질하고 심판하시겠습니까? 이 세 사람 중에서 저는 이 마지막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훨씬 더 복음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어조를 여러분 아시겠죠? 말하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자신의 민족이라서 다 아끼니까 제가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우리 새빛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새빛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한 어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각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엎드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되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되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믿음은 있으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절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요? 오로지 자기 의에만 의지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계기가 아니라 자신이 교만하고 자신이 선민이 되었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인 양 생각하는 계기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합니까? 자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혈기가 너무나도 대단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지켜야 하는 것도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계기가 없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 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떨어져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선택받고 그래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더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지만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라. 큰일 난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대로 사는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돼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2장 20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참으로 중요한 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강할 때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걸 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생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게 뭔데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뒤의 것으로 바울이 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해놓고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공로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이란 나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인생을 사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결국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의 삶을 연장해서 봤을 때 그렇게 해서만 내가 앞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21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넘어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말씀 한번 어겼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해서 넌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얘한테 있는데 얘는 왜 이런 삶을 살았지 하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심판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흩어져가는 내 삶 속의 책들을 볼 때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다 왔네. 누구누구 성도? 저에게도. 너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다고 왔네. 윤정수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존재인데요.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선택받은 교인으로 그리고 교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우세요. 통곡하며 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지킴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세요. 통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 것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결정하고 승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받으려고 선택한 백성에게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통곡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이 모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울게 만듭니다. 나 하나님 울게 만들지만 나 교회 다니니까 그냥 천국 갈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받고 어떻게 높임받는다고 바울이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받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고 싶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하셔서 하나님을 이 땅에 계시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에 의지하여 행동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시는 거죠. 선교사님들 참으로 힘든 여정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은 하나님이 티끌 가운데 영을 불어넣었기에 우리가 감동받는 것은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물론 인간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렇게 삶을 살아가니 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가 커지고 융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감동받고 그 자리로 뛰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찬송가로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로 오늘 올려드린 찬송가 하나님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매우 기뻐하시죠. 그런데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간음하잖아요. 살인하잖아요. 훔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선생 됐는데 선생으로만 살려고 하지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영으로 계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서 말씀에 감동을 함께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어떤 분으로 계시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 운행하는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삼위일체의 교리를 얘기하는데 그 교리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 분이 완벽한 조화를 이뤄서 하나가 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이 언제부터 있어요? 우리를 만들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 그 하나로 존재하는 그 모습대로 있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받는 것은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근데 우리가 감동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상상하기 힘든 정말 쓰레기통 같은 나에게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어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나는
내 안에 정말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그러하셨기에 그 사랑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복음을 믿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을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우리 육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순종하며 그렇게 선교하기에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아멘. 우리 25절과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주 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인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받길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유대인으로 할례를 아주 선민시하는데 하나님의 할례 받은 자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범하면 이방인들은 마음의 양심으로 할례를 지켰는데 심판의 그날 갔을 때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해야 되겠냐고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네 안에 만약에 복음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착각되게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그 선민의식의 교만 때문에 구원받을 일을 우리는 분명히 실족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막았던 사람인 반면에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막는 사람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난주 추수감사절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로마서 말씀을 그냥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우리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이 처음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꽃과 떡을 준비해 주신 그 기도회에서 이렇게 쓰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속 길가면서도 묵상하면서 말씀을 썼던 그것이 갑자기 탁 깨어지면서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 감사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마음속에 로마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감사의 말씀을 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었죠? 시편 118편 28절 말씀이었죠. 그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이 불현듯 딱 떠올랐는데 그 말씀을 보낼까 이제 잠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기에는 그 말씀이 두 구절이기 때문에 그죠? 조금 길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적기에 조금 길게 느껴지면 뒷부분을 그냥 잘라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뒷부분을 좀 잘라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뭔가 좀 안 좋았어요. 기분이 뭔가 안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하는 것은 이미 제가
하나님께 감동으로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소개하는 입장이죠. 내 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근데 그 뒤가 문제였어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를 높이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인지 저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로마서의 말씀하고 똑같은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실제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내가 무언가 행위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민으로서 이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살아서 우리가 주를 높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을 그렇게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의 간극이 하나님을 말씀을 잘라 먹을 정도로 정말 어리석은 존재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들 더욱더 강력하게 메시지로 주시는데 내가 오히려 말씀을 잘라먹고 갉아먹는 사람이 되었구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고백하는 내가 사는 삶의 간극이 말씀과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엎드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럴진데 성도는 어떨 거며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까가 제가 문득 걱정되고 엎드려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저를 위해 그리고 이 시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하면 반드시 새빛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를 높이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땠어요? 한 주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높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하는 모습을 보면 이방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을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계시다면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리하다고 통곡하고 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통곡하게 만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욕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고 엎드려 회개 기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우리 1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물론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 참 내 말씀으로 받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요. 불신자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준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 사람 누굽니까? 감사하지도 않은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것 싹 다 걷어내고 험한 것으로 채운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오늘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불륜 그리고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잘못을 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잘못하는 것이 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 선택했어. 그리고 너 선택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편들을 너에게는 정말로 몰아주듯이 그렇게 내가 줬어. 그런데 지금 현재 네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냐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왜 우리가 의미가 있고 거기 앞에 엎드립니까? 스데반은요, 자기 의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순교에서 죽음을 던졌기 때문에 또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온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하나님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교회에 먼저 다니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알고 복음을 먼저 알게 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냥 복음 받고 스데반만 천국 가면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그냥 복음 자체이신데 그냥 계시지, 그냥 하나님 옆에 계셨으면 될 텐데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천국 간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마저도,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한 그 사명마저도 그들의 자랑과 도구로 삼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할 때 425장 우리 여기 와서 예배할 때도 제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이고, 그 찬송의 마지막 절을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 오게 하시고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등을 들고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빛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마태복음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위치가 어디세요? 그건 아무 사람에게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잘 알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복음도 알고 율법도 알고 다 아는데 그렇게 살질 않잖아 하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나? 이게 구조상으로 더 힘들어졌네? 이렇게 바보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선택받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있다면 반드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기에만 온전히 의지해서 나를 죽이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우리의 구원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늘 제가 선포한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세례를 받는 세례식 때문에, 오늘 할례로 상징되는 그 세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이라는 교만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말씀을 좀 아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모욕되게 한 일들을 찾아서 철저히 은혜를 받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실족되지 않도록 이런 설교할 수 있기를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의지하는 교인들이 됩시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펼쳐져서 하나님께서 한 소리 못 하시게, 저는 복음에만 의지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습니다 하고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 그런 세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은 세빛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짓 믿음으로 나를 모욕해 하지 마라. 너에게 주는 기준은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훨씬 더 강하게 나를 나타내기를 바라는 내 심정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해 자복하고 엎드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 함께 드림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덮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세비대에게 완전히 덮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 표면적 유대인들, 유대인이라 자칭하면서 자랑하는 자들이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높이기보다, 주를 찬송하기보다, 주를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삶 속에서 나타난 저희의 모습들이 조명될 때 바라보면 주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두렵운 가운데 주님께 청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흘러가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보통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숨쉬는 믿음 되게 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의 믿음을 지키는 그 칭찬을 위해 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종교의 영으로 몰고 가는 악한 종교의 영들은 오늘 이 자리에 물러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주님, 복음으로 우리가 불타게 하소서. 그 물러난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도와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주여,